최근 한 TV 프로그램 가운데 연예인들이 군대에 입대를 해서 실제로 훈련을 받고 또 실제로 군 복무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여자 연예인들이 부사관 후보생으로 지원을 해서 그 지원하는 과정, 면접을 보는 과정, 신체 검사, 체력 검정을 하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출연자가 지원서를 작성하고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그 지원서에다가 종교란이 있었는데 그 종교란에다가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기도교라고 썼습니다.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교포기 때문에 한국말을 잘 하지도 못하고 잘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원래 종교란에다가 기독교 이렇게 써야 되는데 기도교 이렇게 써서 면접관과 또 면접하는 다른 사람들을 재밌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기독교 틀리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그야말로 기도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기도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6장 6절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7장 7절과 8절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또 마태복음 24장 20절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사도행전 8장 22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5장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히브리서 13장 18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야고보서 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금방 우리가 함께 읽고 들었던 구절 이외에도 성경 말씀의 많은 부분을 보면 오늘 믿는 자들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끊임없는 기도의 권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는 곳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36절 오늘 본문 3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만큼 기도를 열심히 하신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하루의 삶이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시자마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그 가운데 병자들은 일일이 안수하여 고쳐 주시고 얼마나 바쁘셨던지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잠깐 쉬실 겨를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렇게 피곤하게 하루 종일 바쁘게 사역을 진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마치시고는 새벽 미명에 그리고 늦은 밤중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여느 때와는 다른 기도입니다. 37절, 38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수제자로 불리는 베드로,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얼마나 고민이 되셨는지 죽을 지경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천하의 예수님이 아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죽을 지경이 될 정도로 고민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말씀하신 이 잔은 무슨 잔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죽음의 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곧 대제사장이 보낸 군사들에 의해서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온 그 군사들에 의해서 붙잡히시고 체포를 당하시고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헤롯에게 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고민하여 죽게 된 심정으로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때는 언제냐 하면 바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한 바로 그때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죽음이 바로 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떠하셨겠습니까? 이제 곧 십자가를 져야 하고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심정이 어떠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는 그야말로 절박한 기도입니다. 절박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와서 그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드리는 기도, 또 우리가 생각났을 때 하는 기도, 그런 기도와는 전혀 다른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이때 얼마나 애를 쓰고 기도하셨는지 누가복음은 이렇게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니 얼마나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를 하셨는지, 얼마나 몸부림치며 온몸에 힘을 다해 기도를 하셨는지 땀이 떨어지는데 그 땀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 온몸에 진액을 다 쏟아내는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기도하시면서 땀을 흘려 보셨습니까?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추운 겨울에 땀이 날 정도로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정말로 고민 가운데, 죽을 지경이 된 고민 가운데, 실제로 죽음을 앞두고, 실제로 십자가를 앞두고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진액을 쏟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진액을 쏟는 기도를 하고 돌아왔는데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40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40절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지금 제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진액을 쏟으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왜 자고 있을까요?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고뇌하며 고민하며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신데, 진액을 쏟으며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전혀 분위기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줄 알고, 예수님 왕이 되시면 자기들도 한 자리씩 차지할 텐데 누가 우리 중에 크냐 하는 문제로 다투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혀 분위기 파악도 안 되고 사태의 심각성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로 고뇌하면서 죽을 지경으로 고민하고 진액을 쏟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나마 12명 중에서 믿을만 하다고 해서, 의지할 만하다고 해서 데리고 갔던 그 3명,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시간에 좀 떨어진 자리에서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어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 뒤집으면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조금 앞에 있는 3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붙잡히시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린다고 해도 저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베드로야, 네 이름의 뜻 그대로 반석 베드로, 그래 내 너만은 믿겠다, 이러실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더 강경한 어조로 말합니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함께 말하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얼마나 비장한 얼굴로, 얼마나 강경한 어조로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드렸을까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랬던 베드로가 겟셋만의 동산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셔서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때에도 베드로와 두 제자는 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쳐놓고 정작 기도의 자리에서는 잠을 잤습니다. 제발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해도 잠을 자고 이렇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셔도 여전히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려도 여전히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기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치고 기도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69절에서 7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69절에서 7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9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다 함께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큰 소리치고 기도하지 않은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마지막에는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주님이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자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는데 여전히 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고 있지 않습니까? 1시간도 깨어 있지 못하고 잠시 기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너무 분주하게 피곤하게 살아가면서, 그러나 실상을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은 다 보면서, 그래서 피곤해서 바빠서 기도할 시간을 내지 못하고 기도할 여력을, 체력을 남겨놓지 않고,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마침내 시험에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 많은 세상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흔히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밖에서는 잘하지 않는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었다. 시험에 들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 어떤 일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 시험에 들 뻔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왜 시험에 들었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 때문입니까? 시험에 들게 하는 상황 때문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면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을까요? 3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감기나 몸살이나 혹은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팔이 아프고 어깨가 아파서 밤에 자는데 통증 때문에 아픔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잠을 못 자요. 잠을 이루지 못하지요.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잠을 못 자는 게 고역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픔 때문에 막 끙끙 앓으면서 잠을 못 자고 있는데 내 옆에 아내를 보니까 코를 드르릉 드르릉 골면서 아주 잘 자고 있어요. 그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섭섭하고 얄미운 마음이 들지요. 나는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렇게 자고 있는가? 마음 같으면 또 자고 있으니까 뒤통수를 한 대 때려주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매우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 되셨습니다. 천하의 예수님이라도 그런 고통 가운데서 함께 있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함께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탁하셨습니다. 깨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기도해 달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힘들고 고민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답답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나와 함께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답답하고 어려울 때, 두렵고 불안할 때,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돈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명예를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해결이 안 됩니다. 100번 누군가가 나에게 위로의 말을 해준다고 해서 그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민의 순간에, 죽을 정도로 고민하게 된 그 순간에 나와 함께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렇게 해줄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위해 깨어 기도할 사람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의 고민을 알고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여러분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깨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런 분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누군가를 위해 깨어 그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위에 고민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는가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정말 고민하여 죽게 된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고민과 슬픔 가운데 낙심하지 않도록, 그 고민이 지나쳐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힘이 들 때 그래도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내가 정말 어찌할 수 없을 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나도 큰 것일 때,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죽음을 앞둔 것처럼 큰 어려움과 결단을 요하는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위로가 되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그러한 위로와 힘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으시고 나의 영적인 실상을 바라보시고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고 나라의 모습을 바라보고 가정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기도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헤아리고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도의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지금 고민하고 슬퍼하고 고민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는 사람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자가 되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그 일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교회와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겠습니다.